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성전은 헤롯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최대한 크게 그리고 최대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8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입니다. 이 미문은 기드론 골짜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 경사지에서 탁 서게 되면 바로 앞에 성전이 눈앞에 팍 펼쳐지는데요. 성전 문이 무려 23m나 됩니다. 그리고 그 재질이 전부 다 황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겉은 금으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아주 세밀한 장식들이 그 문에 이제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문을 Beautiful Gate 그리고 Golden Gate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장엄하지요. 이게 햇빛이 쫙 뜨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깔들이 이 금빛의 반사가 되는데 이제 성전문이 쫙 열리면 마치 물 밀듯이 이 성전 앞으로 사람들이 확 들어가는 모습을 이 성전 미문에서는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번쩍이는 황금 게이트 아래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이 다리 근육이 말라서 마치 그 허벅지가 팔뚝처럼 그렇게 가늘어졌을 겁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지요.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아름다움과 초라함, 그리고 웅장함과 왜소함.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금으로 빛나는 그 성전 문을 향해서 정신없이 가는데 그 발밑에 정말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웅크리고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경을 썼겠습니까? 아마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생에는 늘 극한 대립이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이 있죠. 그리고 아주 풍성함과 처절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는 그 밝음과 어두움이 항상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공존하고 섞여 있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런 책의 제목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이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 SNS를 쫙 이렇게 펼쳐보면 그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아주 플레이팅이 잘 된 스테이크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려서 아주 야자수가 막 있는 그 해변에 가서 그 사진을 1년 기다려서 하나 딱 올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 탁탁 올라가는 사진들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화려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화려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즐겁고 항상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강박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납니까? 왜냐하면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항상 여행처럼 즐겁고 항상 파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즐겁고 경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슬프고 힘들고 또 어두운 그런 모습들은 자꾸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게 내 인생이 아니다라고 자꾸 부정해 버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절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런 강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오히려 빛나는 인생처럼 매번 빛났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투영되는 장소 아닙니까? 인생은 절망과 또 슬픔과 또 인생의 그 짙은 그림자를 자꾸 없애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절망을 하나씩 이겨내는 것,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그때 얻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감격,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와서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지금 무엇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심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두 관심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유치원 때까지만 만약에 그 아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항상 즐겁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딱 초등학교 3학년만 돼 보십시오. 얼굴에 귀여움기가 싹 사라지면 세상은 온통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귀여워해 주지 않아요. 요즘 사춘기 나이가 자꾸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은 내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눈물 나는 경험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거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걸어도 한 사람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생겨납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정말 절박해서 누군가 내 손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을 때, 정말 사는 것 자체가 계속 고통뿐일 때, 그때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중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참 신망이 두터운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몇 년 전에 강남경찰서장을 역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올해 초에 갑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선배였습니다. 인생을 착착 하나씩 쌓아가던 선배였어요. 사람은 너무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고 나는 여간에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마치 작은 우리 마음은 마치 유리병 같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연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속에 내가 탁 떨어지면 우리 영혼은 그냥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정말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목숨을 끊는 그런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중압감, 그리고 갈등, 위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몰아치는 파도, 그 몰아치는 파도 안에 실패와 수치심과 모욕감과 그리고 허망함과 공허함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그 파도 안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성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안의 시대, 관심 부재의 시대, 외면의 시대,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저는 세 가지 모습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4절에 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는 일어나 걸으라 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잡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시선에는 각도와 깊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시선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제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 연병장에 이 까까머리 그 청년들이 2,000명이 넘게 쫙 서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들이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뚱뚱해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들의 얼굴 표정까지 읽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목하여 보면 우리가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요. 머무는 것을 넘어서 시선이 집요해집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여요. 아무리 어두워도 느껴집니다. 아무리 희미해도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빛은 손끝보다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눈빛에 따라 흐르기 때문이죠. 다리 불구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어도 오가는 사람들과 눈빛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완전히 외딴 섬입니다. 고립된 섬. 아마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입을 굳게 닫고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불쌍한 사람과 구걸하는 이 사람과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망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 화려한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전문을 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이들의 시선은 분산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주목하여 봤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지요. 인생에 두려움으로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 한없이 슬픈 사람, 오로지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라봄이 시작 아닙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겉모양을 뚫고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처지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받으면 비밀과 비밀이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가요? 눈에 확 띄는 사람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삶에 지쳐서 쓰러진 사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작은 몸짓 하나에 예수님은 완전히 움직이십니다. 그들을 향해 이동하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서 계셨다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눈에는 너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1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두 번째로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너에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주머니에 만약에 금화가 이렇게 두둑하게 있었다면 한 4-5개 꺼내서 툭 던져주면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당장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아, 그날 당장 그 구걸하던 거 탁 덮어놓고 목욕탕 가서 샤워 깨끗하게 하고 아주 그냥 근사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정말 그 랍스터 같은 거 한번 먹고 그리고 목발도 새로 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 짓눌렸던 마음은 해방을 경험합니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까? 여전히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영혼은 어둠이지요. 우리는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최고급 침대를 사놓아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약들을 다 끌어모아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얻은 친구는 돈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정말 신기하게 싹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째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금과 은을 주는 대신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그러나 지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손이 묶여서 빌라도 법정에 서 있을 때 두려워서 그 이름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름을 다시 깨닫고 다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이름, 나를 살리신 그 이름, 나를 사랑하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겁니다. 중증 내성마비 환자 아닙니까? 이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그 이름, 아주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겼잖아요. 이분이 올해로 환갑이 되셨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죽을 뻔 하셨답니다. 이분이 혼자서 물도 못 드시는 분이잖아요. 혼자서 눕지도 못합니다. 작년에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불에 감겨가지고 질식해서 죽을 뻔했답니다. 누가 이불을 치워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보낸 그 안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프니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깊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편지 속에는 무슨 말이 가득합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감사를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요. 나를 살리신 이름이니까요. 내 마음에 보석 같은 이름이니까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육신의 다리만 다리입니까? 영혼으로 걸었습니다. 이번에 찬송시로 자신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의 마른 뼈들이 이 선포를 통해, 그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선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디에 선포해야 합니까? 펼쳐진 내 인생 위에, 내 아들의 인생 위에, 내 딸의 인생 위에, 우리 아버지 인생 위에, 우리 어머니 인생 위에, 우리 베델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이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이 이름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참 무모한 사람입니다. 이 관절 수술 한 번만 해도 이게 한 석 달 못 걸어요. 그러면 재활 기간이 한 달, 두 달 걷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미문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육이 다 빠졌을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발목이 돌아갑니다. 발목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뼈들이 엉키지요. 발가락이 이렇게 뭉툭하게 안쪽으로 막 이렇게 꼬여 들어갔을 겁니다. 그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까요? 한 유명 배우가 자기의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가난했고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친구들이 맨날 놀렸대요. 야, 네 얼굴로 무슨 배우냐? 기술을 배워 젊은이. 그러면서 맨날 놀렸답니다. 연애를 하게 됐는데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자친구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극단 지하방에서 이렇게 쪼그려 새우잠을 자고 그리고 라면으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고 이런 것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내가 내 방식대로 표현해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내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쫙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한참을 듣더니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분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대요. 다시 끝까지 달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답니다. 여자친구의 말없는 격려가 이분을 잡아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베드로의 손입니까? 사람의 손은, 사람의 격려는 잠깐입니다. 잠깐의 용기만 줄 뿐이지요. 베드로가 뻗은 손이 베드로의 손입니까? 그 손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을,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손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발목에 힘이 불끈 들어갑니다. 혈관에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뼈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다시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살려내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바로 그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을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화려함에 짓눌려 있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려 하는 마음, 재정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나의 미래 때문에, 또 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그 마음 안고 불안불안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가,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전 미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깨지기 쉬운 나의 영혼 위에 주님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잡고 선포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이 새롭게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